가을 꽃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맘쯤이면 제겐 늘 해마다 떠오르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별을 비유적으로 노래했는데 그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통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적어도 시인에겐 그 이별이 상실이나 허무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성숙이나 다른 만남을 이어주는 창조적인 역할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식구처럼 11월은 걸어왔던 한 해에 10달을 보낸 뒤에 어떻게 지나왔는지 점검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에 매우 유익한 때입니다. 실수한 일은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 첫 발을 뗄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아주 유용한 11월입니다. 이러한 달을 맞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 걸음도 되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아름다운 인생,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대로 걸어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인생이기를 당부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주변의 광야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인구를 헤아리고 조직과 체제를 정비합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로 자를 수 있는데요.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이후 무려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다가 모압 평지 시딤, 민수기 22장 1절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고 하고 민수기 25장 1절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을 안내합니다. 바로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38년 기간은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심판의 의미와 함께 2세대들에게는 영적 훈련의 세월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 27장 11절까지가 배경입니다. 가나안 시대를 위한 준비의 시작 부분으로 이 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배경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첫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인생을 마무리했던 형 아론처럼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몇 개월 전 그 일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또 떠올리십니다. 그 일은 출애굽 40년 1월경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던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우성치던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어갔던 그들의 부모들처럼 똑같이 여전히 믿음 없고 불평하며 악한 본성을 드러냈던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엄청 실망하고 분노하며 바위를 냅다 지팡이로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로 하여금 죽음 직전에 해야 할 마지막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죽는 산의 이름이 모두 3개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아바림 산에 올라 아바림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신명기 34장 1절,
실제로 모세가 죽게 되는 그 산에 대해서는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 개의 산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과 그 일대의 지리를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면 아바림 산맥의 한 부분인 느보산, 그리고 그 느보산의 정상 부분을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명명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걸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그가 살아갈 날의 수도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야 할 때가 가까워진 시기입니다. 이쯤에서 모세의 인생을 간략히라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그의 출생부터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파라오가 자꾸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인구 때문에 위협을 느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한 굉장히 심각한 압제의 상황에서 레위지파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이후 석 달간 그의 어머니의 용기 속에 숨겨져 자랐지만 결국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그때 마침 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다시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란 뒤에 공주의 아들로 공식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모세의 이런 생명과 그의 성장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그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장성에서는 40세쯤엔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처가의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로 40년간 살아갑니다. 그렇게 80세 정도의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지금까지 다시 40년간의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런 소명을 진행하며 현재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일생 전체를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르심의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의 날이 지금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라고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야 할 땅, 오늘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곧 가나안을 바라보라 라고 12절에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한성,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 뒤이어질 것에 대한 연속성,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세계와 관련 없이 영원하심 등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오래전 시간을 구성해 보면 대략 무려 오늘 본문으로부터 68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주신 땅, 바로 그 땅을 모세에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의 다음 세대들은 반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펼쳐가실 역사를 예고하시면서 모세가 갈 수 없지만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굳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에게 바라보라고 안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왔다가 그냥 쑥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 있었음을, 또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신령한 역사의 한 부분을 모세의 인생이 담당했노라고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짐작됩니다. 비록 명백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징벌로 덧없이 사라지는 모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가 그동안 수고해왔고 그의 수고를 딛고 다음 세대들이 지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임을 알려주므로 오히려 그의 삶을 격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15절과 16절, 17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꼭 들어가겠다고 억지 부리지도 않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호칭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여태 섭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그곳에서 마무리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농축되어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를 본성으로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는 어떠한 오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신앙도 분명히 스며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모세 자기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걸음과 그곳에서 살아갈 자기 후손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주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소망도 엿보이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탁합니다. 부디 한 사람을 자기 뒤에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의 인생을 살필 때 40년간 광야에서 양들을 친 목자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사실 양들은 자기의 살과 피를 노리는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이 지구상 피조물 중에서 아주 특이한 짐승입니다. 눈은 어두워 맹수가 달려와 자기 목덜미를 물거나 독초 여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둡고요. 몸집에 비해 다리는 짧아서 잘 뛰지도 못합니다. 넘어져도 재빨리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짐승들처럼 변색되는 피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털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맹수가 오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내뿜을 독이나 가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질은 또 얼마나 급하고 이기적인지요. 웅덩이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채면 잘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둥거리다가 제 성질을 못 이겨 죽기도 하고요. 무더운 한낮에 서로 엉켜붙어서 같이 더위를 먹어 친구들과 함께 쓰러지는 것도 다반사며, 대신 해가 지고 나면 기후차가 심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밤에 오히려 자기 혼자 떨어져서 수위 속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짐승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연약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으로 비유한 것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동행하고 직접 부대끼면서 그가 체득한 결론이었겠죠. 백성들에게 양떼와 같이 고집스럽고 악하며 영적 무능함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을까요? 민수기에서만 모두 8번에 걸친 불신과 범죄로 하나님께 징벌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안내할 목자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수용하시며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시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안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를 직접 밝히시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과연 그동안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로 등장했고 성경은 그리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한 강도 때 아말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는 바로 그 유명한 싸움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꾸려서 아말렉과 대항하러 싸움으로 나갈 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끄는 장수로 출전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호수아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나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휘권에 있던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3절, 32장 17절 등을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오를 때 모세 측근에서 시내산 정상에 함께 동반 오르고 동행했던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모세가 내려와서 바다 들고 내려왔던 돌판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진 밖에 백성들이 치고 있는 그 진 밖에 특별한 회막을 하나 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 처소를 만든 거죠. 그때에 그 특별한 회막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지킨 인물로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불신하는 백성들을 막아서서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가자고 외쳤던 경건한 인물로 민수기 14장 6절과 30절은 소개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40년간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비서처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하고 섬겼던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세와 함께 동력하면서 모세의 마음과 리더십을 가장 확실하게 전수받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21절은 모세와 다른 점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의 표현들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음성을 들었고 율법을 이스라엘에 전해주었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면 그것에 기초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제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가 어느 정도 체계화됨에 따라 리더십의 양상도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22절, 2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의 뒤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움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력의 고마움을 전하는 눈빛이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수고를 격려하면서 진한 사랑의 여운을 담은 눈빛이지 않았을까 그려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은 곧이어 시작될 가나안 시대를 준비할 때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하여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이 허무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다음 세대를 위해 안내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등 세상의 일에 집중하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등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소망할 뿐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 나라를 역시 이어가라고 부탁할 수 있기를 꿈꾸어 봅시다. 11월입니다. 지금까지 의의 깃발을 흔들며 가을을 지나온 사랑하는 GT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11월에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 힘껏 같이 달려가 주십시오. 아멘.